내가 조선 수군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위군이 되겠다는 것, 그것뿐이다. 대장선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진격할 것이며 적을 섬멸하지 않는 한 결코 이 바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를 따르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시지만은 저는 이순신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명량해전은 그 임진왜란 6년 후에 이제 있게 되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 한산도 대첩이나 이런 것들은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이순신이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임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했습니다. 사실은 어려웠지만 수월했어요. 근데 이 명량해전 이때는 이 선조 왕이 또 이순신을 질투하고 조정에서 모함을 막 하고 하기 때문에 백의종군하고 이미 수군도 많은 전쟁으로 또 졌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순신이 3군 수군 통제사로 이제 부임한 상태로 곧바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가 12척밖에 없고 이제 300척의 배를 이제 대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입니다. 23전 23승. 이거 동네 야구도 아닌데 이 전쟁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명량해전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이순신 장군이 아들 이회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전쟁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순신이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의,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한다. 그 다음에 충을 생각하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왕은 이순신을 질투하고 막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무엇이 충이냐고 했을 때 백성을 향한 충을 얘기해요. 왕을 향한 것이 아니고 백성을 향한 것이다. 그때 그 아들 이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그저 저 살기만을 바랄 뿐인데 뭐 그런 백성을 위해서 충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고 이렇게 하는데 이순신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명량회전을 이제 마치고 나서 마무리할 때 이런 이제 대화가 또 있습니다. 그 지금 진도 앞바다인데 그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 앞바다에서 그 회오리 바람이 이제 회오리 물길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회오리 물길을 알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회오리 물길 때문에 사실은 이길 수 있었거든요. 알지 못했다고 그러고 천행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행운. God blessing인 거죠. God blessing. 그리고 백성들이 또 이 대장선, 이순신의 대장선이 그 회오리 물길 속에서 이렇게 같이 휩쓸려 있었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도와줍니다. 그때 백성들의 도움을 기대했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천행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냥 하늘의 도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은 결정적인 그런 포인트에서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늘이 준 행운이었다. Grace of God이잖아요. Blessing from heaven.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도 꽤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신은 백성을 사랑하지만 백성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참 굉장히 아련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고 그 속에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백성의 도움을 그러니까 천행으로 여기는 거죠. 예, 이순신은 당대 의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은 천국에 가서 꼭 만나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순신에게는 갈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 명량회전을 앞두고서 이순신이 이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현실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어떤가? 사실 전쟁에 이기면 잠시는 더 살죠. 그렇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잠시의 수명을 연장하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죽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잠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사는 길을 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저의 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간증을 듣고 나면 앞으로 이제 또 가끔 또 메시지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의 메시지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은 이제 세 개의 시즌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시즌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제 충청도 부여에서 그 이제 시골 거기에서 한 30분쯤 떨어진 시골 이제 충화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깡촌에서 태어났죠. 그 전기불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들어왔고 그 등잔불을 제가 갖고 물론 공부는 안 했지만 등잔불을 보면서 책을 본 적도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뭐 고무신 신고 뭐 책보를 메고 학교를 다닌 그런 사람입니다. 삼형제에서 제가 둘째로 태어났고 이제 겁도 많았고 뭐 욕심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올라옵니다. 뭐 대부분 그 당시에 서울로 무작정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서 막 올라오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생활을 했죠. 그리고 뭐 당연히 집에 뭐 책도 없습니다. 뭐 동화책이나 위인전 그런 거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교과서만 저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교과서만 보면은 참고서도 없고 그냥 교과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살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시골 아저씨가 저희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읽다가 놔둔 삼국지 5권짜리를 읽게 됩니다. 맨 처음에 등장인물이 많아요. 뭐 수백 명 나오니까 많아서 어렵지만 그래도 막 읽고 또 읽었어요. 읽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거만 계속 읽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삼국지를 통해서 제 삶의 목적과 방향,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도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아마 성경보다도 삼국지를 더 읽은 횟수가 많을 것 같은데 많은 구절을 외울 수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백지 같은 상태였는데 삼국지로 제 자신을 이제 무장하게 된 거죠. 이 삼국지를 읽으면서 이제 크게 감동받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갈공명 때문이에요. 제갈공명이 인간의 이제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 능력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저도 울었습니다. 이 중국이 이제 삼국은 위오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국이 정립된 이제 후반부에 이 제갈공명 그리고 상대 적국 위나라의 이제 삼아중달이 싸우게 됩니다. 당대 1인자는 제갈공명이고 당대 2인자가 삼아중달이에요. 싸움을 되는데 삼아중달은 당대 1인자 앞에서 까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만 해요.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삼아중달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 수비하는 삼아중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제갈공명은 18번을 거짓으로 패배합니다. 제갈공명이 패배를 해도 삼아중달은 계속 쫓아오질 않아요. 이것이 다 복병이 있고 뭐 이런 전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런데 18번을 계속 치니까
제갈군명이 이제 예전의 제갈군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호로곡 계곡이라는 곳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퇴로를 차단하고 제갈군명이 이제 불로써 공격을 합니다. 불로써 공격하고 다 위나라 병사들이 타 죽습니다. 타 죽는데 그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삼화중달은 살아서 갑니다. 그때 제갈군명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을 하면서 슬퍼해요. 이를 도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로는 그렇게 이해하죠. 하늘이다 이거죠. 하늘에 달려 있다. 결국 일의 결론은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갈군명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당대 1인자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엄청 슬펐어요. 저는 열심히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자신을 쇠뇌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는데 당대 1인자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리고 더 슬펐던 거는 제갈군명은 별자리를 보면서 삼화중달이 죽지 않을 걸 알아요.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세가 닿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자기는 계속 삼화중달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총나라를 통해서 유비의 나라를 통해서 이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는데 삼고초려를 통해서 제갈군명이 이 세상에 나올 때 그것이 안 될 걸 또 알아요. 제갈군명은 알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유비에게 가장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유비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제갈군명의 자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면 그걸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대자를 이제 제갈군명은 하늘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 어떤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어떤 하느님이란 절대적 존재라고 인식을 했어요. 너무 슬펐죠.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게 어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처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래서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여튼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인생의 이제 좌우명이 되었고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이제 같은 표현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절대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튼 저는 느꼈어요. 인간은 그 절대자 앞에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제가 어려워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하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강한 것을 인정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들을 봤을 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의 결과에는 초연하면서 이제 스스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여튼 또 살게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가는 거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은 가는 것입니다. 제 삶의 모델은 이제 공명과 같은 지혜를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유비와 같은 이제 덕을 갖추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 사실 머리 나쁜 거는 이게 노력만으로 극복이 안 되잖아요. 사실 지혜도 타고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배워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타고나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훈련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저의 이제 진로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뭘 할 건가? 그때 이제 하도 삼국지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장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장군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장군이 된다 한들 전쟁이 나야 되는데 이게 전쟁이 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는데 내가 장군이 됐을 때 전쟁이 나야 되는데 내가 소대장 할 때 전쟁이 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확률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 전쟁이 그때 만약 우리나라가 전시체제였었으면은 그래서 아마 육군사관학교를 갔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하늘을 보면서 천기를 보면서 나름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전쟁이 날 건가 했을 때 그냥 안 나겠다. 뭐 근데 지금까지는 제 예상이 맞은 거죠.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결국 제 자신의 능력이 좀 있긴 하지만 뛰어나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실한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대 쪽으로 가기로 했고요.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저는 공학이 적성이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 이제 경제학을 좋아하는데 경제학은 또 아주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경제학이 최고의 사람들이 경제학을 했거든요. 근데 최고의 최고가 돼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경제학을 전공한 것만으로는 저한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공대는 그냥 뭐 줄줄이 할 일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저한테 이제 한몫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길을 가야 됐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은 그 로마 황제 그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세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명상록을 읽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서 지혜서죠, 일종의.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지혜서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로마 시대 이제 황제였고, 신은 인간에게 결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또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중3 때부터 유신론자가 됐는데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힘들 때. 사실 제가 몸도 좀 약했고 뭐 가정도 좀 어려웠고 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것이 저한테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이제 기도 문구였습니다. 많이 위로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죠. 저는 이제 근심 걱정이 별로 없었고, 그것은 시간과 감정의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일을 더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 게 남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런 저를 이제 상당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걸 또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제 주제 파악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시간이 흘러서 이제 1987년 그 여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뭐 여기 임전도사님도 국비 유학으로 갔지만 저도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가게 되고, 펜실바니아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리고 1년 반 후에 겨울 방학 때 이제 서울에 나오려고 하게 됩니다. 방학 때 서울에 나오는 목적은 결혼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서울에 오려면 이제 리무진 버스를 타고 뉴욕에 와서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에서 리무진을 탔는데 그 리무진은 이제 대한항공에서 운행하는 리무진이기 때문에 다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서울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20여 명 타는데 제 옆자리에 어느 중년 여자가 앉았어요. 여자분이. 그 여자분이 만나자마자 저를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이런 거는 한참 생각을 해야지 대답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셔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점잖게 타일렀는데, 근데 뭐 이분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를 생각하면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10시간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 뜬금없이 10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이거는 그냥 1년 후라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쉬웠을 텐데 10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떼어놨으니까 저는 이제 만족했고, 그 비행기에서는 이제 좌석이 다른 데로 가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10시간 후에 그분이 제 옆으로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생각해봤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 옆자리에는 유펜에서 그때 같이 공부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은 계속 그 상황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자리를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그 여학생은 이제 교회 다니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바꾸재요, 그 전도사님하고.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위에 앉았으니까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생각해봤냐라고 자꾸 묻기는 하고, 그래서 이분의 그 열심을 보고서 제가,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들이대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믿는다. 근데 이제 예수라는 존재는 꺼림칙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분의 열심을 보고서 또 이분을 떼어놔야 되니까 알겠다고. 그럼 그렇게 해줬어요. 이분의 원함대로 해주고서 이제 비행기를 내렸고, 그리고서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여자를 만나고 일사천리로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됩니다. 그 서울에 그 당시 나온 목적은 이제 결혼하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한 유신론자죠. 확실한 유신론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불신의 측면에서 보지 않고 바르게 이제 깨닫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가르침이 사실 뭐 도덕책에도 나오는 그리고 훌륭한 책이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예수라는 부분, 진정한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면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이상의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물론 교회에서 또 한 번 시작하면 꾸준히 열심히 하니까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했어요. 작은 교회였지만은 열심히 나가면은 뭐 주잖아요. 집사도 주고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와 예수란 부분은 제가 건너가지를 못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이제 뉴저지의 이제 벨랩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구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최고의 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직장을 잡았고, 그러니까 또 2시간 떨어졌지만 다니던 교회를 위해서 매주 또 필라델피아 또 왔어요. 섬기려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도 그 정도는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4년도 3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94년 지금 30년 전쯤 되는 거죠. 이제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이제 교수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학 생활과 이제 직장을 잡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 실패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노력보다 항상 좋은 결론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서울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 96년, 2년이 지난 거죠. 96년에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방배 하나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셀 그룹 모임을 나가게 되고요. 당시에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쁘게 살았는데 셀 모임을 하면서 그때 제 인생에 목표가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제가 해보지 않았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지? 이 반드시란 말을 붙이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할 거고, 아무도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그럼 나는 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지? 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는 살아요. 계속 열심히 삽니다. 기본은 열심이에요. 하여튼 살아가는 거에 대한 기본은 열심. 그런데 궁극적 목적, 궁극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고민하면서 결국 그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 만족이 그렇게 중요한가? 했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여겼어요. 자기 만족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이제 당시 이제 10계명을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이제 4개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뭐 도둑질하고 뭐 안 하고 뭐 간음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11조를 내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마음을 바쳐서 예배를 한 적도 없어요.
진정으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진정이란 말을 딱 붙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몸만 있었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작은 죄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나는 그냥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들보다 그래도 착하게 산다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위로했었어요. 하지만 내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저는 의로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지극히 게으르고 악한 죄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도움은 계속 구했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저는 죽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이게 하는 전능자이시지만 결국 저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창조자이며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의 작은 왕국을 만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세계 속에서 저의 법칙을 만들고 소꿉장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꿉장난하는데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안 돼도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또 그 일을 합니다. 뭐 안 되는 것이 대수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아니까 안 돼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냥 또 계속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일이 잘 안 풀려도 그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이미 삼국지로 제 자신을 잘 무장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저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거에는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미련하게 죽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죠. 그렇지만 깨달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저의 그 당시의 상태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됨의 깊이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지만 그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제 스스로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죄인됨의 깊이 있게 죄인됨의 깊이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항복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죄인의 깊이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왕 시작하는 거 좀 크게 시작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냥 욕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서의 하나님, 그게 인간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진리로서의 하나님, 의로서의 하나님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긴 거죠. 그럴 즈음에 이제 그 메시지 중에 하나의 이제 순종에 대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요지는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온전히 무릎 꿇는 것이 문제지 순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러다 그냥 죽을 때까지 무릎 꿇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 수준에서 끝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는 거 그만두고서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무릎을 꿇었을 때 저의 이제 자아가 죽는 거죠.
저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콧물 눈물 막 흘린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어떤 느낌은 왔어요. 순종함으로써 그 성령님이 제게 역사하신 것을 이제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저의 경험과 교만함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앞에 드려진 것이죠. 비행기 안에서의 그 저의 교만함을 이용하셔서 그 중년 전도사의 그 전도를 받아들이게 한 것도 저의 교만함이었거든요. 해주는 거잖아요. 교만함이죠.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 상황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것도 저의 교만함이거든요. 크게 얻고 싶은 저의 교만함, 욕심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였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의 그 시즌 2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는 것이 저의 이제 시즌 2였습니다. 시즌 1은 삼국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의 시즌 1이었고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을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제가 죽어 있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부터 생사를 먼저 확인하고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제 다가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이미 너무 많은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많은 복음이 나갔지만 능력이 없는 복음이 나가 있다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 교수로서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저는 제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저의 일을 통해서 만나는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하고서 만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만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제 자신이 뭐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인간성이 좋은 뭐 교수님 뭐 이렇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고요. 하지만은 제 마음 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여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제가 믿지 않았다면은 결코 말할 수 없는 대답이죠.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빠진 복음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예요. 저는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드라이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맛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막 1:1 성경 공부를 이제 매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막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을 한 10여 년 정도를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이제 미국의 그 캔사스시티의 아이홉이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여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면서 사색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집사람도 당연히 모르죠. 그냥 그거는 저의 은밀한 세계인 거죠.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그 비라는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그 어떤 정결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더 순수한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뭐 신적인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비 오는 날에 대한 저 자신의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아이옵이라는 곳에 가서 예언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받게 됩니다. 예언자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그때 접하게 된 거죠. 이제 첫 번째 예언자가 여러 명이 이제 쭉 줄 서서 예언을 저한테 이제 해주는데 뭐 저한테 어디에서 왔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예언자는 그냥 앉아서 바로 그냥 자기가 본 환상이나 말씀을 그냥 이야기해줘요. 첫 번째 예언자가 제 앞에 딱 앉았어요. 저도 앉아 있고 녹음도 합니다. 녹음을 해주고 이 사람이 근데 중국계였어요. 저는 중국 사람이 하는 영어는 알아듣기가 좀 어렵거든요. 발음이 조금 이게 왕왕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 영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스탠다드 잉글리시에만 적응이 좀 돼 있어서 그래서 좀 바짝 긴장을 했죠. 이거 중요한 말인데 내가 놓치면 이거 어떡하나. 뭐 다행히 녹음은 해놓는다 하지만 직접 알고 싶으니까. 근데 중국계였지만 발음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저도 발음이 안 좋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발음이 안 좋으면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만큼 고통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 예언자는 바로 이제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네가. 그거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비를 맞으면서 막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창밖을 바라보는 씬은 좋았는데 막 비를 맞으면서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밭일을 열심히 하고 있대요. 비를 맞으면서 그것도 바쁘게 일을 힘겹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만 집으로 들어오라고. 너는 그 밭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참으로 열심히 했다. 이제 그만 들어와서 이제 몸을 녹이고 내가 주는 안식을 맛보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주님의 친밀함으로 저를 이제 부르신 거죠.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뭘 더 해야 합니까? 뭘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왜 이제 한국에 와서는 1:1 성경 공부를 매일 한 명씩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매일 했더니 내가 얘한테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꼭 물어봐요.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물어봐서 그러니까 이게 했는 거 또 하면은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진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헷갈리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동시에는 3명 이상은 하지 않는다. 3명까지만 하는 걸로 저는 딱 잡아놨습니다. 지금은 그 3명을 넘지 않아요. 스케줄링을 합니다. 할 사람이 더 많으면은 뒤로 이제 하지 한 번에 그냥 동시에 막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139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만 저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 내 마음을 하나님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부로 제 마음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잘못된 복음 전파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면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 아닌 복음이 이 세상에 지금 막 홍수처럼 다니거든요. 인터넷이고 뭐고 보면은 너무 아닌 설교예요. 너무 아닌 메시지들이 너무나 범람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면 그 전환자의 잘못은 하나님이 물으시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전해받지 못한 사람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좀 잘해라. 그러니까 네가 좀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죠. 너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의 일을 가고 있고 제 뜻대로 인생이 안 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뜻대로 인생이 풀리면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또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뜻대로 가면 내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려고 뭐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은 또 들기도 해요. 욕심대로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하려는 일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 인생이 잘못 풀려도 그걸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는 없지만 옳다고 여기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성취를 할 수 없어도 최선의 삶은 살아갈 수 있어요. 최선의 삶은 나의 몫입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줍니다. 그거는 삼국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이십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진리이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랑입니다. 진리가 사랑이라는 것, 진리는 너무 추상적인데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진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해보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다 죽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사랑하다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영생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살만합니다. 세상살이가 평탄하고 잘 풀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 다른 클래스를 나에게 보여줄 것을 하나님은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한테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더 큰 사랑, 더 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희미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리고 그 삶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 충분한 삶을 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진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와 사랑을 결합시킨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